요사이 선교에 대한 생각들, 특별히 저는 매달 첫째 주에 선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평소의 삶이 선교와 그렇게 밀접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밀접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밀접하도록 하게 하는 이 과정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삶의 이 미국의 이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선교라는 단어를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입에서 내뱉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 아니 1년 동안 살면서 선교란 말을 몰라도 전혀 삶에 지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선교에 대한 이 마인드를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이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시편 126편에 나온 이 말씀의 주제가 그런 의미와 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은 농부에게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지 결국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 일들 외에는 사실 다르게 할 일이 더 없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씨를 뿌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벌써 워싱턴 한인선교회 부임한 지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 어쩌면 제가 제일 많이 말씀을 나눈 주제가 이런 씨를 나누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 볼 때 다른 어떤 예수님의 사랑 은혜를 이렇게 묵상할 때는 감동이 덜할 때도 있었지만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감동이 되고 언제든지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푼 감동과 감격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렇게 점철되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빛과 새로운 소망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안찬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안찬호 선교사님. 이분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18년 동안, 아니죠, 2007년 기준이니까 지금 20년 동안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들어쓰심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간추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군대에서 7년을 보내고 25살에 제대해서 사회에 나왔지만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으로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탄광촌에 들어가 직장을 얻었는데 먹고 사는 것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일찌감치 인생의 회의를 느낀 나는 술로 세월을 보냈다. 어느 날 밤 12시에 굴에 들어가 아침 8시까지 일하는 순서가 되어 막장에 들어갔다. 탄을 파는 막장은 일종의 최전선에 해당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나이 많은 고씨 아저씨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 중간 갱도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정신이 없는데 고씨 아저씨는 이러한 사태를 수없이 직면했는지 그리 당황한 기색도 없이 침착하셨다. 나는 냅다 소리를 지르며 삽을 들고 무너진 통로를 정신없이 파는데 아저씨가 내 손을 붙잡았다. 나는 인정사정 없이 그 손을 뿌리쳤다. 아저씨는 세상에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이 없겠지만
나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죽으려면 아저씨 혼자 죽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더 힘써 나를 말렸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기진맥진해서 앉아있는데 아저씨가 물었다. 예수를 믿나? 나는 어이가 없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쓸데없는 예수 타령이란 말인가? 분위기는 이미 끝간데 없이 살벌해진 데다 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기에 예수는 들어서 알지만 나는 안 믿어요. 잠깐 교회에 다니던 어린 시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내 경험상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넌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해? 나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나쁜 놈이니까요. 라고 말했던 것 같다. 그러자 아저씨가 내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나를 따라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단다. 만에 하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제껏 고생해서 지냈던 삶을 청산하고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너는 어떡하겠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던 나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에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저씨의 말을 듣기로 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저씨가 하라는 대로 했다. 처음에는 주기도문을 따라하고 이어 사도신경을 따라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겠으니 이제까지 지었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다. 급기야 대성통곡을 했고 그러다가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 기적처럼 구조되어 살아난 것이다. 하지만 고씨 아저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내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고 천국에 가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아프리카 땅에서 마사이들에게 그 씨앗을 전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땅에 세워진 24개의 교회,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의 남녀 중고등학교 신학대학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의 씨앗이 전파되고 있다. 이게 안찬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의 사건입니다. 저는 물론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면 이분이 너무 많은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교회를 24개를 개척하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또 3개의 중고등학교, 그리고 신학대학.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를 못하는데 아프리카 케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좌충우돌 겪게 된 그 모든 스토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마사이족 아시죠? 전사들입니다. 그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들 말을 알아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뭐라고 막 얘기하니까 yes! 또 막 해서 no! 뭐라고 막 얘기해서 오케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질문의 대답이 적절했던 거예요. 그들 대답에. 너에게 들어오면 죽어. 그래도 들어올 거야? Yes. 너 나가. No. 너 정말 들어올 거야? 오케이. 이렇게 들어갔답니다. 그 안 죽였대요. 어느 날 소변을 보시는데 애들이 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마사이족은 오줌 누를 때 엉거주춤하게 보나 봐요. 선교사님이 뻣뻣하게 이렇게 그 볼일을 보시니까 애들이 와서 막 웃는 거예요. 웃다 애들이 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뭘 집어 던졌대요. 저리 가라고. 저리 가! 이렇게 악의 없이. 근데 그게 저주의 행동인 거예요. 마사이족에게. 그날 저녁에 원로 회의가 열렸답니다. 이 선교사를 죽일까 추방할까. 근데 하여튼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아무 말도 모르고 착해 보인다.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그냥 연명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한 포커스보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 되게 한
그 고씨 아저씨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저도 물론 신방해보고 여러분의 일하신 직장에 많이 가봤지만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장사를 하셔야 되고 복음을 전하려면 일단 조용한 분위기에 둘만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일터가 그런 일터가 없습니다. 그냥 사무실에 혼자 독방 쓰면서 일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또 그런 직장으로 일하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얼마나 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일과 일로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일에 대한 어떤 하다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관계들 때문에 결국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일도 일이고 감정이 상하게 될 그때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커녕 나에게 손에 안 보는 선에서만 관계 맺는데 급급하게 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직장 생활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던 이 안찬호 선교사님과 이 고씨 아저씨와의 이 대화, 이 일들은 그들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순간이 둘만이 있었던 어떤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따스한 분위기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어떤 복음을 전하니 그대로 받아들일 그런 환경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막장이라는 것은 탄을 캐내는 죄송합니다. 그 최전방이죠. 그것도 일하는 시간이 밤 12시에서 아침 8시까지면 사실 낮에 들어가나 밤에 들어가면 밤이 어둠이 빛이 없기 때문에 똑같지만 아무튼 생체 리듬상 그 시간에 일하는 것 자체는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막장에서 이렇게 다다다다 해서 그 탄을 캐내는 그 사람의 경우 이 폐에 석탄가루가 들어가서 병드는 그 병이 걸릴 확률이 훨씬 높죠. 그냥 철로에 이렇게 탄을 담아서 옮기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직접 해서 끌어담고 하는 그 일들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갱도가 무너져서 삶과 죽음이 오락가락하는 이 순간 속에서 저는 이 고씨 아저씨가 이름도 몰라요. 이분도 이름을 몰라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하면 이름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불렀던 그냥 닉네임으로 그냥 기억하는 경우. 그분이 고씨 아저씨였어요. 이름도 모르는 이 고씨 아저씨가 갱도가 무너져서 어찌할 걸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게 하는 이 과정이 저는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씨 아저씨가 내가 복음을 전한 이 청년이 맨날 술로 세월을 보내던 이 청년이 선교사가 돼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마세족의 대추장으로 추디된 분이에요. 추장으로요. 처음이랍니다. 피부색이 이런 다른 종족이 그 지역에 추정이 된 건 이 선교사님이 처음이래요. 그렇게 해서 이 케냐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줄 이 고씨 아저씨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것이겠죠. 제가 언젠가 한 1년 전에 소개했던 맥클린 바이블 처치의 론 솔로몬 목사님도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을 그때 마약하고 삶의 소망이 없고 정말 인생 그 마지막으로 갔던 그 청년이었던 론 솔로몬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던 한 전도자를 통해서 그가 회심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처럼 어쩌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잡아다가 핍박하고 정죄했던 스스로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바나바를 통하여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4차를 통한 전도여행으로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어느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걸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이 씨앗이
언제 어떻게 자라나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 줄은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 생명이 담겨진 씨앗을 심고 뿌리면 그 씨앗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심어서 하나가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심어서 그게 10개, 100개, 1000개를 맺게 될 줄은 우리가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들은 하나를 심으면 적어도 하나가 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심는 그 일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일들을 계속할 수만 있다면, 심는 일들을 쉬지 않고 계속 그 일들을 할 수만 있다면 마침내 우리가 뿌려진 씨앗의 개수만큼이라도 10개를 뿌리면 적어도 10개는, 20개를 뿌리면 적어도 20개는 그 열매들로 우리가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겠지만 적어도 뿌린 만큼에 대한 결과를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오늘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약속하신 이 말씀만큼은, 이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126편의 그 환경들은 이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거를 여러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시온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시온이지 않습니까?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여러분, 포로들이 무슨 컨트랙 맺어가지고 야, 몇 날 며칠 다시 컴백할 거야 그렇게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된 그들이 약속된 것도 없고 기약도 없기 때문에 그저 그들이 했던 건 무엇일까요? 기도의 씨앗을 뿌렸겠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 것인 것 뿌릴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통해서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그것 본 그때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만큼,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이런 예측할 수 없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오늘 말씀 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대사가 뭐예요? 큰 일, 놀라운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일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일, 대사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쁘다. 언제 거두게 될지, 얼마를 거두게 될지, 어떻게 자라게 될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혹시 그 콩나물을 키워보셨습니까? 전 재미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콩나물 어떻게 하죠? 물 받침대가 있고요. 여기 콩나물을 놓고 물이 쭉 빠지는 데가 있으면 물을 계속 붓죠. 정말 신기한 건 물을 부으면 물이 뚝 떨어지는데 물을 언제 먹는지 이렇게 하고 닫아놓고 음지에 놓고 또 이렇게 해놓고 그럼 콩나물 어떻게 됩니까? 쭉 자라납니다. 언제 자라나는지 모르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뿌리도 없고 땅에 심겨지도 않았는데 얘가 언제 자랄까? 그런데 때에 따라 물을 이렇게 주면 그 흐르는 물을 먹고 콩나물이 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면 이만큼 커지고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다가 콩나물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자라는 과정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그만큼 커 있는 것이죠. 자라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라날 수 있도록 콩을 놓고 물을 그냥 붓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물을 부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쭉쭉쭉 자라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오늘 나는 생명이 담겨있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있는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영원한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씨앗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씨앗을 심으면 자라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나에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나는 지금 심고 있는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움돋게 할 이 생명의 씨앗을 지금 심고 있는가?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애틀란타 가서 저하고 한 5살 갭으로 있는 여러 개척했던 목사님들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도 쉬운 게 없었습니다. 하나도, 정말 하나도. 경제적으로나 성도들이나 그나마 있던 성도들이 큰 교회에 갔다, 애는 아프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신부는 불안정하다, 본인 몸도 아프다, 뭐 하나 이렇게 충족된 건 없었지만 2008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2008년도 상황으로 보면 야, 이거 정말 될까? 2010년도에 폐쇄된 교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성도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늘어난 성도만 있었어요. 교회가 줄지 않았다고요. 성전이 더 좋은 곳으로 이전했어요. 2008년도보다. 지금 어떠냐? 좋냐? 환경이 좋냐? 목사님들이 드라이브 라이센스가 익스파이 됐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신분을 바꾸려고 했는데 거기서 안 바꿔준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근데 저는 그런 데서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끝이냐? 그럼 안 되는 것인가? 그럼 마무리된 것인가? 아니요. 아닌 것입니다. 계속 그 일들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라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가 보기 안정적이고 뭔가 보고 갖춰지고 뭔가 성공할 만한 어떤 요인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꺾이지 않고 그 생명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짧게 2년, 3년, 4년 가르쳤던 아이들이 목회에서 애틀랜타에서 만난 친구도 목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입니다. 제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막 벅차올라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가르쳐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가르쳤지만 그 아이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아이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의 전도사로, 어느 교회 전담 전도사로, 어느 교회 목사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 목회 경험이 이제 14년, 15년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 짧은 연수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해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 자로 서게 된다는 건 얼마나 감격적이고 익사이팅합니까? 제가 뭐라고요? 제 안에 생명의 씨앗이 다른 이들에게 심겨졌을 때 그것이 또 다른 생명의 씨앗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들만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이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맥클린 바이블 처치의 론 솔로몬 목사님도 오늘 안찬호 선교사님도 목사가 전도해서 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그들을 전도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했던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움토케 할 그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명의 씨앗을 계속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울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126편의 말씀들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확증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만들어진 씨앗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 생명의 씨앗들을 나누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수요일 밤에 목사님들하고 볼링을 쳤습니다. 근데 참 우연치 않죠? 한 목사님이 그 상가 건물 임대해서 교회를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볼링장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일정을 다 끝내고 볼링을 치는데 주인이 한국 분이더라고요. 근데 한국 분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 막 몰려서 있으니까 근데 우리 그 14번 레인이 자꾸 뭐가 에러가 났어요. 근데 막 왜 그러죠? 이렇게 그 카운터에 가가지고 그 일하는 그 종업원에게 에러가 났다 고쳐달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주인이 나온 거예요. 한국 사람이더라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우린 버지니아에 왔어요. 우린 시카고에 있어서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 애틀랜타에 있는 목사님이 저는 애틀랜타에 삽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따로 두 분이 가서. 그러더니 사장님이 20% 할인해 준답니다. 할인이 기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전도할 준비가 더 있던 거예요. 그 만남이 그냥 어떻게 시간이 나서 어떻게 볼링 가서 어떻게 볼링하는 그냥 우연히 만나는 사장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고 생명의 씨앗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만나는 영혼마다 바로 가서 전 애틀랜타에서 누구 목사님 바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둘이 가시더니 저쪽 볼링장에서 얘기를 하시더니 우리에겐 복음이죠. 20% 할인입니다. 그분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 것입니다. 되게 좀 감격적이었어요. 마음이 좀 기뻤습니다. 든든했고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마주치는 지나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은 마트에서 혹은 뭐 식당에서 그냥 흔히 지나가는 그런 만남 속에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에 막 불타오르고 예레미야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만남의 기회를 결코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생명의 씨앗을 가지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연치 않은 기회,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씨앗이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에 심겨져 그들이 생명나무가 되도록 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통하여 증거할 때 때때로 씨를 뿌리는 그 작업이 눈물로 뿌려야 되고 아픔 가운데 뿌려야 되고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 그 생명의 씨앗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전도하는 나아가 다른 지역에 나가 선교까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나누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시간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스스로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있는가? 나는 내 마음, 내 가슴 속에 그 생명의 씨앗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은 건강한가? 내 안에 있는 이 씨앗을 다른 곳에 심겼을 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씨앗인가? 이제 우리 잠잠하게 우리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기회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가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도 없는
내 안에는 그 씨앗이 너무 가치 없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 생명이 다 죽어버린 죽은 씨앗은 아닌가. 제가 잠잠하게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으로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 안에 있는 그 씨앗이 죽어가는 씨앗이었다면 다시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씨앗을 품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